성체 신심 세미나 5주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주 미사에 대한 해설, 미사 각 부분 해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8항에서 권고하듯이 우리는 미사 성제의 신비를 마치 구궤자나 묵묵한 방관자인 양 참석하지 말고 예절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사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 육성되고 주의 성체의 식탁에서 보양되고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마련된 미사 성제에 온 힘과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사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참여는 모든 신자들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미사 때에 사용되는 말의 의미를 알아 진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사 각 부분의 기원과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사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성경과 오랜 교회 역사에 기인하므로 매우 심오하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사 예절에 대한 해설을 부분별로 나누어 한 부분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천의 전례로 나누어져 있으며 말씀의 전례 전에 시작 예식이 있고 성찬의 전례 후에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시작 예식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사통상문 다 알고 있죠? 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미사의 시작 예식 부분, 시편 122편 1절,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째 나는 기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 나는 기뻤다.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문제를 풀어오셨나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께 무엇이라고 인사하였습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천사와 함께 무엇이라고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느헤미야서 8장 6절,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 지금 백성들이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미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사 시작 10분에서 20분 전에 성당에 들어와 기도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뒤에 들어오는 교우들에게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미사에 앞서 하느님과 죄 많은 신자 사이에 화해를 붙이는 중재자들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신자들은 미사 전에 일찍 성당에 와서 기도로서 자신은 물론 교우들과 사제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한다면 참으로 고귀하고 은혜로운 유익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미사 전에 성당에 들어와 성체 등이 켜져 있는 감시를 향하여 성호를 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처음 들어올 때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미드리며 그분의 사랑과 고난에 참여하려는 열망을 품습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을 지니는 순간이 곧 기도의 시작입니다. 신자들이 모여들고 미사 시간이 되면 복사들이 나와서 제대 위에 촛불을 켭니다. 이는 곧 미사가 시작되니 마음의 준비를 더욱 경건히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미사 중에 취하는 몸동작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어나고 앉으며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입니다. 그 밖에도 모이고 노래하고 오고 가고 십자성호, 합장, 가슴을 침묵 등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통일된 자세는 집회의 일치성과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로써 참석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며 동시에 그것을 북돋아 줍니다. 선다는 것은 윗사람 앞에서 취하는 예의입니다. 제가 회합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거나 우더른들이 들어오면 일어서죠. 대통령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일어서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들어왔을 때 취하는 자세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과 이웃에 봉사할 마땅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편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는 단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열어놓으며 또한 말씀을 실천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목례와 절은 자기 비하이며 손윗사람, 선생님, 상관에 대한 존경과 인정의 표시입니다. 또한 요청과 보호의 뜻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경외, 참회, 기도의 자세입니다. 장괴나 엎드림은 하느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과 미소함을 드러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체 축성 때에는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지금 장계틀이 없어서 무릎을 못 꿇는데 전에 본당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입당송, 미사 시작할 때 입당송이 있죠? 입당송은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전에 입당하면서 모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입당송은 시편이나 예언사에서 발췌된 짧은 구절을 집전사제가 제단으로 나오는 동안 바칩니다. 이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오는 대사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의 입당을 환영하는 환호입니다. 입당송은 신자들의 일치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전례 시기와 축일의 의미를 깨달아 미사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당성가로 입당송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모여있을 때는 입당성가를 하죠. 몇 사람 모여있을 때는 그냥 입당송 하고서 작은 그룹 모임할 때는 입당송만 하기도 합니다. 입당성가는 신자 모두가 재창할 수도 있고 성가대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입당성가의 내용은 그날의 미사와 교회의 전례력에 맞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하지 않을 때에는
주송자 또는 신자 전체가 입당송을 낭송하기도 합니다. 입당성가를 부를 경우에는 입당송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호경. 입당성가를 하는 동안 사제는 복사와 함께 입장하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에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성호경을 긋습니다. 14세기부터 사제는 미사 시작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멘 하면서 큰 십자가를 그었는데, 이것은 세례 예절을 상기시키며 세례와 성체 성사를 연결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시작할 때 성호를 긋는 것, 큰 성호를 긋는 것은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연결시키는 행위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성호를 긋는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가 속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부터 십자 표시는 세례 예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형으로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호경은 신자의 표시이고 십자가의 능력과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성호를 그으면 저 사람 천주교 신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십자성호를 통해 표시하는 겁니다. 3세기경 성 치프리아노는 십자성호 안에 모든 덕과 힘이 있으며 이마에 인호를 받은 모든 이들의 구원이 바로 십자성호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아타나시오는 십자성호를 그으면 모든 마법이 중단되고 요술도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무력해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굿을 하는데 가서 십자가를 긋고 있어도 굿이 안 됩니다. 제가 가 있으면 신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어도 십자가 옆에 하나만 있어도 굿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성호는 축복의 표시로서 2세기경부터 자신과 이웃과 물건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었고 구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성물 가져오면 십자가로 이렇게 축복해 주죠. 2세기경의 성호는 이마에 엄지로 작은 십자표를 하기에 작은 십자성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마에다가 작은 십자성호를 2세기에 걷는데 그 이유는 박해 시대거든. 박해 시대에 크게 이렇게 그으면 천주교 신자구나 하고 잡아갈 수도 있잖아. 아셨어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걷고 4세기 이후에는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표를 했고 11세기부터 큰 십자성호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전례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성호를 그쳐 복음 읽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 큰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11세기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성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동작이며 그 안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십자성호는
개인 기도 전후만이 아니라 유혹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의 표시인 십자성호를 습관적인 동작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축복한다는 자세로 그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십자성호로 축복한다는 자세로 성호를 그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마귀가 나타나면 십자성호를 그어서 물리치고 그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인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인사말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사말은 보아즈가 추수꾼들에게 한 인사와 천사가 기드온에게 한 인사에도 나오고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한 인사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사제의 인사말을 들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또한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사제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당 인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현존 의식을 높이고 사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있다는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또 사제의 인격 안에 계셔서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를 하는 거예요. 인사법 중에 가양식,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바오로 사도의 인사말에서 따온 것인데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맺어진 사랑, 은총, 일치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사의 지향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 은총, 일치. 또한 나양식,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도 바오로 사도의 인사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는 초기 교우들의 인사이며 그들의 원인은 은총과 평화였습니다. 주님은 성체로 감실에 계시지만 믿는 이의 마음에도 계시고 특히 기도하는 신자 공동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주님의 현 주소는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양식에서는 간단하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일 미사 때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또 주일 미사 때는 길게 이렇게 하기도 하죠. 주일 미사 때는 가양식으로 하고,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말은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할 때 하는 인사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인사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위령미사 때는 나 양식에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손을 벌리는 것은 말을 손과 몸으로 표현하던 로마인들의 웅변 자세에서 영향을 받아 도입된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손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벌린 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초대와 포옹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제의 인사말에 대답도 않는 벙어리 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받고 못 들은 채 묵묵부답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미사의 주례자는 사제입니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최후 만찬을 재현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전해줍니다. 사제는 성당 건축, 판공성사, 강론, 피정지도, 방문 등 성무도 많지만 모욕과 분노를 참고 유혹과 긴장을 물리치며 과로와 병마와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영육간에 지친 사제를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사제가 인사하면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제가 들리도록 크게 외쳐야 돼. 그 다음 4. 참회 예식. 천상의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보고 느끼는 기쁨, 죄인이 용서받고 즐겨 용약하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천상 생활을 살짝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대전에 나아가려는 모든 이들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미천한 처지와 죄스러움 그리고 부당함을 깨닫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악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여기저기에는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자비심이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미사의 참회 예식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반성하자고 권고하고 신자들은 침묵 후에 한 주간 또는 그날의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이는 형제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참회 예식은 3가지 형식이 있지만 모두 참회, 권고, 침묵, 공동고백, 사죄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부터 회당에서 예배할 적에 참회 예절이 있었는데 사도시대에도 성찬 예식 전에 죄의 고백과 참회 예식을 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에 12세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인데 10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읽어보세요. 주일에 모인 신자들은 영성체 전에 고백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8세기까지는 참회 예식 때 신자들이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고 9세기부터 죄를 고백하는 양식이 미사에 고정되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해치고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히 교회와의 관계를 해칩니다. 이렇게 삼중의 배반자인 죄인은 새 영역에서 화해를 이루어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잘못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입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좋은 말을 하지 않은 죄도 고백하고 인사, 칭찬, 감사 등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죄도 고백하고 모든 죄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며 전구와 자비를 청합니다. 그래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가슴을 치죠. 곧 이어 사제는 사죄경으로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빌며 여기에 신자들은 아멘으로 답하게 됩니다. 대죄가 있을 경우에는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소한 잘못은 참회 예식과 미사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참회를 하려면 미사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죄에 묶여 있거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미사 성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회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마주 대하듯 뵙는 것입니다. 미사 참여를 의무로만 생각하면 주님을 만나 배울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용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생각하면 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5. 자비를 구하는 기도. 기리에 엘레이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서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며 교황 젤라시오에 의해 보급되었습니다. 크리스테 엘레이손, 이것은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뜻인데, 이는 로마에서 그레고리오 교황 때 시작되었습니다. 참회의식 때 자비를 베푸소서를 되풀이하여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자비송은 환호이므로 함께 노래하는 것이 좋으며, 노래로 할 때에는 2번씩 짝지어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음악적 요청에 따라 그 이상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가에서 보면 기리에 엘레이손을 반복한다든지 크리스테 엘레이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키리오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기리에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억양이 있듯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2가지 억양이 있습니다. 즉 간청과 찬미의 억양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란 기도는 기도자의 호소요 간구이며 용서를 바라는 죄인의 청원입니다. 이 기도는 간구자의 자기 비하여 자기 고발이며 자신을 비우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고발이고, 간청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는 데서 나오므로 간청의 기도인 동시에 찬미의 기도이고 겸덕에서 나온 찬미요 경탄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에 보면 예리코의 소경 바르티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침으로써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늘과 땅의 권한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진정으로 갈구하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을 다하여 외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영광송,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 또는 기도, 찬사를 영광송이라고 부르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우리가 하죠.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또 시작하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시작하는 기도를 소영광송이라고 하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로 시작하는 지금 영광송을 대영광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소에 바치는 영광송은 소영광송이고 미사 중에 바치는 영광송을 대영광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영광송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쁨에 넘치는 기도 중에 하나로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치어 불렀던 찬미가입니다. 대영광송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께
영광을 드리는 대표적 찬가입니다. 이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감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대영광송은 성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 어미와 영광을 찬송하며 성자께는 그리스도의 천주성과 구원 업적 및 그로 인하여 받는 영광을 찬양하며 성령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삼위일체식 조화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광송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송이에요. 대영광송은 역사적으로 보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천사의 노래이고 둘째 부분은 주 하느님으로부터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까지로 2세기경부터 사용된 성부께 대한 환호소리입니다. 셋째 부분은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멘까지로 4세기경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과 간청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영광송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첫 부분 천사의 노래, 둘째 부분 2세기경의 성부께 대한 환호, 셋째 부분 4세기경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과 간청, 이렇게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끝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이시며 높으심을 강조하면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대영광송은 만민이 다 함께 부르는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성가는 원래 부활 축일에만 불렀고 5세기경에서야 로마에서도 성탄 축일, 순교자 대축일, 주일의 교황 미사, 주교 미사에서 주교만이 대영광송을 노래했습니다. 주교님만이 5세기경에 노래했어요. 당시 사제들은 부활 축일, 주일과 사제 서품 천미사에 따야만 노래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이런 대영광송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황님만, 그 다음에 주교님, 그리고 나중에 사제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부활 축일, 그리고 사제 서품 때. 11세기부터 이런 구별이 없어졌고 12세기 이후부터는 사순시기와 대림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미사에 허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대림시기와 사순시기가 아닌 모든 주일, 대축일, 축일, 특수한 행사 때 대영광송을 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에 보면 대영광송은 모든 교우들이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하거나 혹은 성가대만이 노래할 수 있다. 노래하지 못할 때에는 교우들이 함께 읽든지 혹은 교대로 읽는다. 대림절과 사순절이 아닌 모든 주일과 대축일과 특수한 행사 때에 대영광송을 노래하든지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서 32랑 내용입니다. 대영광송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성가이지만 결코 옛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발로이며 입가에 절로 새어나오는 찬미의 기도입니다. 대영광송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기리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우들이 첫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기쁘게 노래해야 합니다. 대영광송이 첫 성탄절에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대영광송 끝에 나오는 아멘은 직접적 강조, 절대적 동의, 확실한 단언, 열정적 믿음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단호한 자세로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끝에 관례적으로 항상 아멘을 덧붙임으로써 하느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하느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대영광성 끝에 아멘을 외쳐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올바로 알아준다는 뜻인데 주님을 주님으로 받들어 모실 때 그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크게 영광을 드리는 대영광송은 하느님의 전능과 인자, 영원성과 절대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높이 받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영광송을 바치는 미사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삼께 영광을 드리려는 자세로 하루를 살면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루의 삶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기도, 모음기도. 대영광송이 끝난 다음 집전사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잠시 침묵 중에 하느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사제는 신자들의 기도를 모아 신자들을 대표하여 본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모아서 사제가 본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사는 축제이고 축제에는 축사가 따랐습니다. 본기도라는 단어 오라티오도 축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첫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주례자의 기도이고요. 둘째는 주교 또는 사제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사제의 말로 그날 축제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기도가 바쳐집니다. 본기도는 모든 이의 기도입니다. 사제는 개인적인 지향이 아닌 신자 공동체의 지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본기도의 구조 내용은 권고, 기도합시다 하는 권고, 그 다음에 잠시 침묵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끝에 아멘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기도의 첫 구절은 하느님 구원의 회상과 기억을 담고, 둘째 구절은 주례자의 겸손한 기도 자세를 표합니다. 셋째 구절은 원의와 간청을 드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본기도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모음기도 콜렉타라고도 하는데 침묵 중에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를 모아 하느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한 후 잠깐의 침묵 시간에 신자들은 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합시다라는 말은 사제가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기도 때 사제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 성부께 기도한다는 의향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벌리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 하나는 사제의 기도가 모든 신자와 교회 전체의 기도라는 양면성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사제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본기도는 그날 미사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회는 이 정식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립니다.
신자들은 이 기도에 아멘이라는 응답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기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한 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기도, 봉헌기도, 영성체후 기도는 미사 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이런 기도문이 다른데 세계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기도 내용이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내용이 같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시작 예식 부분으로 이 본기도 후 우리가 말씀의 전례로 넘어갑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말씀, 미사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영성체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가 이 중요한 예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영성체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로 준비해야 된다. 4일 말씀의 전례. 여호수아기 1장 8절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뇌어 명심하여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어떠하며 무엇을 가려냅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습니까? 율법,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며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강론과 같은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얻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전례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기에 성찬의 전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봉독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사업을 기억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날도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봉독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오늘의 독서와 복음과 강론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씀보다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전례 때 자신을 비우고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갖추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보아라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고 신앙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떨기나무 곁에서 야훼의 말씀을 들었듯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시니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독서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셨고, 성모님께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써 복된 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구원의 신비를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음미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말씀의 전례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잘 듣고 잘 읽고 잘 응답하는 예절입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신자들은 화답송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제2독서 다음에는 복음 환호송으로 찬양하며 복음과 강론이 끝난 다음에는 신앙 고백과 보편 지향 기도로서 응답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전례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동시에 인간의 성화를 위하여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제1독서, 제2독서, 복음과 강론, 인간의 응답, 화답송, 복음 환호송, 신앙 고백, 보편 지향기도. 먼저 제1독서. 제1독서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그날 복음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낭독합니다. 주일 미사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이나 축일에 하던 성경 봉독 예배의 그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 봉독 예배에 참석하시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미사 중에 봉독하는 독서의 수요와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얼마 후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 서간 성경과 복음 성경에서 각각 하나씩 해서 모두 3개를 미사 중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신약이나 구약 중에 하나를 독서로 읽은 후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서는 예전처럼 2개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평일에는 1개의 독서와 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일의 독서와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이룩한 구원의 신비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1년간의 교회력에 따라 3년간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일날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 수가 있다. 또한 평일의 독서는 2년을 주기로 배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3년간 주일 미사에 참여하거나 2년간 평일 미사에 참여하면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은 거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에서는 하느님께서 오시도록 말씀의 식탁이 준비되고 성경에 숨겨진 황금 같은 보화가 신자들에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신자들은 앉아서 독서자의 성경 봉독을 조용히 경청합니다. 전통에 따라 독서는 주례자의 임무가 아니고 조력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우리 신자들이 하죠. 그래서 현재 독서는 평신도가 담당하고 독서하는 사람을 독서자, 독경자, 봉독자라고 합니다. 독서자는 제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하고 신자들을 향하여 성경을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은 주님이 현존하시면서 독서자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자는 미리 기도를 하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에는 입과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에 감동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독서자는 정확한 발음과 신자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잘 준비된 독서자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아 새 삶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쓰여진 글이 하느님의 말씀이 되도록 할 적에 듣는 신자들이 모두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독서 후에는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의 말씀의 여운을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끝에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면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지혜를 비추어 주셨음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답송. 제1독서 끝에 화답송이 따르게 됩니다. 화답송은 독서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해 응답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과 백성과의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화답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전례식이나 축일의 정신에 따라 주로 시편을 사용합니다. 화답송은 유다교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봉독하고 난 후 시편을 노래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화답송에는 일반적으로 후렴구가 붙어 있으므로 이 후렴을 모든 신자들이 노래하거나 합송함으로써 화답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이 응송을 성경 봉독대로 올라가는 층계에서 노래했으므로 층계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하느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은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외쳐지는 대응송입니다. 4세기경에 활동하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시편을 기계적으로 노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보다 앞서는 것도 없고 그분만을 위한 사랑에 불타겠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뜻으로 노래하십시오. 이것이 화답송을 노래하는 정신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에 불타겠다는 그런 믿음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독서. 주일과 대축일에는 제2독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간, 요한묵시록에서 낭독합니다. 주일과 대축일에는 예수님 생애의 한 사적이나 가르침을 복음에서 택하고 이 신약의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을 구약에서 택하고 복음의 말씀을 생활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제2독서로 사도들의 서간에서 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할 때 주일 믿을 때는 제1독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2독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교회가 정한 그날의 독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 삶의 활기를 얻어야 합니다. 제2독서가 끝나면 복음을 준비하는 환호송을 바칩니다. 환호송 전에 바치는 송가, 부속가는 부활대축일과 성령강림 대축일과 성체성혈 대축일 본날에만 의무적이고 다른 날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에 일어서는 것은 경의, 환영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하여 맞이한다는 표시로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복음 읽기 전에. 복음 환호송.
복음 환호성에 나오는 알렐루야는 할렐루야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힐렐 동사인데요. 찬미하다라는 이 동사의 명령형 할렐루와 하느님이라는 말의 야훼의 약자 야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히응 발음, 이 H 발음은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라틴교에서는 알렐루야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라틴어에서는 H를 발음 안 해. 히응을 발음 안 해서 알렐루야가 됐는데 우리 가톨릭은 라틴교회, 로마 라틴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렐루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쁨을 드러내는 환호로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게 됩니다.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듣던 신자들이 다가오는 복음, 즉 예수님을 맞으려고 일어서고 오실 예수님 앞에 흠숭의 표시로 환영합니다. 복음 환호성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한 표현이요, 준비이며 인사요, 신앙 고백입니다. 알렐루야는 교황 다마소 1세 때 부활절 미사에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0년, 1200여 년 전에 도입된 거죠. 그리고 대그레고리오 교황 때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 전야 미사 전까지의 시기를 제외한 매 주일에 알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에는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미사는 파스카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주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알렐루야를 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소식, 예수님의 승리를 경축하면서 외치죠. 독서를 하나만 할 경우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을 연이어 합니다. 그리고 노래로 할 경우에는 복음 환호송만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말씀의 전례의 정점은 복음 봉독입니다. 말씀의 전례는 성경 봉독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상기하고 기념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사업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이므로 이를 상기시키는 복음은 말씀의 전례 부분의 최고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봉독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전례 중에 특히 복음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구원 활동을 계속하신다고 보았으며 성체 안에 계심과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이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둘을 다 생각한 것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학자인 오리게네스는 하느님의 말씀의 살을 먹는 신자들은 날마다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살, 어린 양의 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성당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하느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빵을 받을 적에 말씀의 영성체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처음 들었죠? 말씀의 영성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통한 믿음은 또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줍니다. 복음은 결국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제가 복음을 읽기 전에 제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하듯이 복음을 읽을 마음과 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읽기 전에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긋고, 또 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사적을 머리로 깊이 생각하여 신앙을 깨닫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말씀을 전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사제는 복음을 읽고 난 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하며 고개를 숙여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사 때 복음을 읽기 전에 사제가 복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습니다. 또 옛날에는 제대를 향해서 이렇게 예를 표한 것이 아니라 감시를 향해서 예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실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제서품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감시를 향해서 예를 표하고 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실이 옆에 이렇게 있지 않을 때는 제대를 향해서 예를 표합니다. 대미사 때는 복음을 읽기 전에 복음서를 향하여 촛불을 들고 향을 드리는 것이나 복음을 봉독한 후 복음서를 받들어 들고 그리스도께 찬미를 드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교님 미사 드릴 때 보면은 복음서를 이렇게 들고 행렬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의 입술을 강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강론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풀이하거나 신앙에 관계되는 것을 그날 전례정신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찬이 요구하는 애덕 실천과 신앙생활을 강화시켜 줍니다.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성경을 봉독하고 이를 해설하는 공동체 안에 작용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강론하는 사제는 복음을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끝나고 말씀을 생활화한 체험이 부족하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 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론은 복음적 요구의 계속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들은 들은 것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이웃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사제의 제일 큰 임무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들 각자와 전 교회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제이든 교우이든 강론을 일종의 강의나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복음서를 두 손으로 끌어안는 듯하게 잡는 행위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둥켜 잡으려는 사제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사제는 자신의 강론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심오한 신앙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설명하는 강론은 처음에는 신앙의 수호자인 주교만이 할 수 있었고
후대에 와서 이 권한은 사제와 부제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강론이 다소 등한시되었으나 오늘의 교회는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주일 강론을 빠뜨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독서와 복음과 강론을 통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우리는 이 신경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복음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 우리는 믿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서약을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시간에. 신앙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신경의 내용대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생각보다 신경의 말씀대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뜻으로 신경을 바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경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배제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창조주께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에 신경을 바칠 때 하느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아야겠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치솟을 것입니다. 원래 미사전례에서 사용되던 신경을 니체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은 사도신경과 다른데 니체아 신경은 325년에 니체아 공의회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확정되었으나 그 즉시 미사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신도들이 미사 때 함께 신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조항을 더욱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 이후부터 미사전례에 도입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도신경은 6세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미사의 신경은 복음과 강론 전에 있었던 모든 전례의 반향이자 감사의 기도인 성찬의 전례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리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신경을 바칠 때는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서 바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신경은 올바른 믿음을 굳세게 선언하며 이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울려 퍼져야 한다. 보편지향기도.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보편지향기도는 이 기도의 남용으로 6세기에 사라졌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세기에 사라졌던 이유는 이 보편지향기도 때 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이런 그 개인적인 뭐 사사로운 감정 같은 걸 드러내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졌던 거죠. 기도의 지향은 교회의 성직자, 위정자와 세계 구원,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 지역 공동체의 소망순으로 하면 좋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보편지향 기도를 지도하며 간단한 공고로 신자들에게 기도할 뜻을 일깨워주고 끝맺은 기도를 바치는 것은 집전사제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신자들은 그 기도 지향에 동의하면서 공동으로 응답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로 응답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주는 것을 즐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주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실제로 바라고 또 꼭 필요한 것조차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편지향기도로서 말씀의 전례가 끝납니다. 말씀의 전례는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어 신앙생활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영적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함께 신자들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힘을 얻으려면 평소에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사에 오기 전에 집에서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그날의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와 강론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복음을 경청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